13강 용서와 치유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멍청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꽝 비어서 올라온 사람처럼 다 그렇습니다. 이미 근데 은혜는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간증과 강의 속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저는 그냥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3강 용서와 치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 언약의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신령한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신체적인 이상이 나를 찾아온 경우는 내가 그 보호 밖으로 나갔을 때뿐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그 한계가 오는 것을 봅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 일은 그게 순탄하게 원활하게 이렇게 생활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너무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치료하심에 있어서는 말씀을 떠나면은 너무너무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간 걸 저도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밖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삶인데도 하루 생활이 너무 지옥 같고 어둠의 터널이고 기쁨이 없는 거 저는 수시로 그걸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체험을 한 번으로 끝내. 체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즉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순간 내 몸은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미래 지향적 태도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와 용서받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아무리 제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그만한 그 고통 가운데 거치면서 막판에 가서는 두 손 들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도움 속에서 간구했을 때는 하나님 그 용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일해주고 일으켜 세운 것을 제가 또 그것도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계속 뭐 참목사님 말씀 이강에서도 용서 치유 계속 이어서 말씀 지금까지 용서 치유 사랑인데 또 나는 이 말씀을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은 저가 아직도 가슴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또 저 입술로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내가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제가 이거를 함으로써 회개할 사람이 나타나고 생각나면은 회개하고 싶고 또 회개 용서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그 아픔의 마음이 와 상대방이 이렇게 아픈 간정을 하거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저가 여지없이 마음이 쓰라리고 아파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이 딱 들어가서 막 가려고 아파. 그러면서 그게 좀 저한테는 심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혼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면 너무 주님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그냥 말없이 눈물이 흘러요. 저도 눈물이 바보같이 너무 흐르고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집에서도 주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가 나타내는 그게 눈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누가 나보고 그래, 선교사님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더 이렇게 활짝 웃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 아픔이 있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내가 슬퍼서 우나? 그러면서 이 말씀 선택이 이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하게 좀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또 그렇게 내가 막 기도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저 우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 또 이렇게 희락으로 확 바꿔버려요. 그때는 또 전부 다 내 세상 같아. 너무너무 기쁨을 막 배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넘칠 때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간 후로는 정말 이 마음에 너무 눈물이 자꾸 이렇게 속에서 흐르니까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강례상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서 너무 내가 우르고 앉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건지 또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갈급하고 더 깊이 막 들어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제가 엄청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좀 만나주세요.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해결치 못한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속에서 예처럼 또 막 울어요. 이게 어쨌든 제가 좀 심할 정도로 울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건 다 치유받아. 그 치유되는 거. 이래서 어쨌든 제가 참 바보같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울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냥 막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 그건- 앞에서 우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갖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맞습니다.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와 일 사법연수원에서 예비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연수원생은 심한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명은 만성 위장병이었습니다. 상당한 박사이기도 한 담당 의사는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이 너무나 못 살아 천수다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 한마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논에 그 동네 부자의 논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노랑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아버지가 지는 이 논을 매년씩 조금씩 쟁기로 먹어 들어와 몇 년 후에는 논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의 논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돈도 한 마디밖에 없는 데다 그 부자에게 항상 돈을 꾸어다 써야만 하는 형편이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 다른 물리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의사는 그 부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법연수원생은 그 의사의 도원에 적극 참여하여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그 부자를 조건 없이 용서했더니 만성 위장병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미움은 언뜻 생각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불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미워하는 자가 참으로 불행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상대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결국 보면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경우는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아픔과 수치심과
또 너무 심하면 저는 이게 뼛속까지 아픈 걸 체험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 못하고 제가 막 이렇게 하다 힘들었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에 자만 말씀이 있듯이 뼛속까지 아프다는 그게 저한테 그게 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용서를 못하니까 이 뼛속에서부터 막 살이 막 콕콕콕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아픔 갖고 있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지금은 안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좀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생각이 나면은 마음이 아려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남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어둠의 터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하면서도 거기서 헤매고 있어. 깊이를 못 들어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 통해서 엄청난 내가 치료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원 생활할 때 그때 아플 때 내가 3년 거의 3년 이 기도원에서 내가 있으면서 참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저도 막 뒹굴어서 그 아픔 표현을 못하니까 몸이 말해주더라고. 막 성전을 그때 막 뒹군 게 이 아픔이 통해지니까 말로 안 되니까 몸에서 그냥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그냥 막 내 몸뚱아리가 막 감기상에서 소리치면서 뒹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시던 치료가 다 되다 생각하는데 가끔 이게 떠오르면 마음이 아리아리하고 아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이런 선포함으로써 남을 용서했다고 했지만 내가 진심으로 깊은 이 쓴뿌리가 할 때 있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선포를 해보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물론 내 입술로 그분들은 다 용서했다고 했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좋게 됐는데 또 내가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는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풀어줘야 되고 풀어줌으로써 내 생활이 형통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게 생각나면서 이렇게 아픔이 오니까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으로써 모든 게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뜨겁게 주님 앞에 내가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와히 천식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윌리엄은 청년이 되기도 전에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폐렴까지 걸렸는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모임에 와서 예수님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치 석고상 같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원하지 않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임명한 이유는 단지 대를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할 수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통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답변은 들은 나는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네 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의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기관지도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다는 것, 그분께 무한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용서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축복받은 용서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한 만큼 치유되며 치유된 만큼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만큼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정말 맞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 문장을 다 통틀어서 보자면 용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돼야만 모든 게 생활이 풀어지게 되고 또 모든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그 안에서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둠 속에서 생활이 윤택하지 못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회복과 성장이 이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제가 이 자존심, 이 교만함,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교만함이 있구나. 교만함이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교만함과 이 자아가. 저는 그 어찌되는 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바른 소리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찔리면서 한 적이 좀 많거든요. 성격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오기 전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좀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앉아있으면은 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요. 그리고 다 더 사랑스러워. 이제는 몇 번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은 식구잖아 이제. 맞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서먹거리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근데 지금 다 보니까 좀 뭐 해도 다 그냥 그게 용납되고 할렐루야. 식구야. 아멘. 말할 이유가 없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나도 저런 점이 있었지.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좀 교만했다는 거. 내가 아는 척 했다는 거. 그게 좀 있고 내가 쉽게 너무 이렇게 성격상으로 아니면 아닌 거 긴 걸 너무 바르게 이렇게 내가 옳다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 이게 저한테 그걸 자신을 이건 정말 버려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강의를 정말 잘하러 온 게 아니라 와서 듣고 배워가는 게 저한테는 깨달음이 너무 많아요. 아멘. 네, 이걸 통해서 제가 더 겸손하고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써 더 여러분과 어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로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고 네.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